지난 주일까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주간 나눴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이죠. 첫 번째 주일에 다뤘던 말씀이 은혜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은혜란 선물, 은혜란 선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좋은 선물,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일부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와 방법들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면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요. 고난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이기며 끝내는 꽃과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두 번째 도구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으로 도둑맞고요, 손해본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역전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기도였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지금의 고통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응답.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놀라운 은혜 줍니다. 그리고 찬송과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매우 간단한 일처럼, 아주 작은 사소한 일처럼 보여져도요, 찬양과 찬송에는요 어떤 은혜가 담겨져 오냐면 우리의 영, 몸을 진동하고 울리게 합니다. 영을 진동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마음을 진동해서 그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함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요, 몸, 삶을 울리고 진동하여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해결의 은혜가 찬양과 찬송을 통해 임합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요,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 받는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관련된 말씀을 몇 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야기,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탄절도 아닌데 왜 성탄절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요,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요, 하나님께 드림, 헌신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아주 은혜로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또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은요, 매우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특권입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26절 초에 여섯째 달에,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교회수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우리 그 성탄절의 성극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 하는 그 모습들 한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했죠. 그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 아내는 세례 요한이 임신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다른
아이의 태어남을 알리기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이번에 태어날 아이는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나 다른 아이를 이렇게 말씀해줬던 그 아이와는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는 아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는 아이가 이번에는 출생할 겁니다. 부모님도 정상적인 가정에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정을 꾸미지 않은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요, 낯선 존재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요, 황당하면서도 기가 막힌 말을 들었지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것인데 내가 그 도구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도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마리아는요,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뜻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메시아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루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마리아는 어떤 존재이냐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룬 그 사람,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며 쓰임받기를 허락했던,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라는 인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쫓아오는 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을 또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진 마리아라는 인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인류의 구세주를 품었던 헌신을 기억합니다. 마리아를 기억할 때마다 무슨 일을 기억하냐면 헌신을 기억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여 품었던 여인, 그 헌신의 어머니,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아들이면서도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배가 불러오며 임신의 불편함, 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의 다른 아이처럼 깊은 애정을 줄 수 없었던 인류의 메시아. 한 번도 다른 아이처럼 깊은 애정을 쏟아부을 수 없었고 그 애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 30살 간 넘어 십자가의 지인으로 죽는 모습을 목격하며 서럽게 통곡하고 울 수 없었던 어머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여인으로 남을 여인, 바로 마리아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마리아는 존경과 칭찬의 대상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마리아라는 존재는요,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때로는 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다른 일로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성당의 마당에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흰색으로 된 동상이지요. 한 여인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는요, 예수님이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도도 합니다. 소원도 빌지요. 때로는 서로 약속도 합니다.
조금은 이상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좀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리아는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는 존경과 칭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그날 하나님의 뜻을 다 듣습니다. 그렇군요. 이른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마리아가 그 천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나는 처녀이고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며 약혼한 사람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메시아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무효가 될까요? 마리아의 거절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마리아가 싫습니다. 전 싫습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무효가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주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 처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처녀, 이 여인을 찾아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담긴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여, 너는 작은 굴이지만 작지 않아도다. 그 속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지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범한 장소가 아닌 낮고 천한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 어느 성경을 정말 낱낱이 훑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의 장소와 그 어머니가 처녀이고 태어날 장소가 정말 낮고 천한 곳이라는 이야기는 담겨져 있지만 그 어머니가,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그 이야기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면 다른 처녀를 찾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마리아 말고도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고요. 주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된 것이지요.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헌신은 특별한 권리, 특권인 것이지요. 이 모습은요, 마리아의 약혼자, 앞으로 남편이 되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맨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주보를 꽂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전반부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갈등하는 범례하는 과정들이 등장하죠.
자,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요셉에게 임한 주님의 역동함, 주님의 역동함이 어떻게 요셉에게 임했는지 그 부분 먼저 봅니다. 우리 1장 20절에 보면 현몽하여 이르되, 또 20절에 보면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급하게, 아주 급하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그 요셉의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자, 역동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시지요. 2장 13절 말씀. 자, 2장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죠. 현몽하여 이르되. 자,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2장 13절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이 2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내리기 전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1장 20절에도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는데요. 2장 19절에도 2장 13절에도 현몽하여 이르되 말하면서 자신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요. 예국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 예국으로 피신하죠. 19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19절에도 현몽하여 이르되. 인류의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인 후 하나님은 다시 사자를 보내어 요셉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헤롯 왕의 아들이 왕이 된 사실을 알고요, 올라가기를 무서워하므로 22절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주님이 지시하여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처럼 순간마다 지시를 받고 명령을 들으며 역동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그 두 인물에게 요셉은 가려진 인물이 나타나지만 요셉의 이야기, 마태복음 1장과 2장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은요 아주 하나님의 역동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동함,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역동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역동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가 마리아와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마리아. 자, 요셉은요, 요셉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이 별로 없고요, 내성적이고요, 그러나 생각이 깊었습니다. 말이 없으나 내성적이나 생각 깊었던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하여 배가 불른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약혼의 관계를 끊으려 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조용히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지요. 20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구약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요,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요셉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임마누엘이다. 그러니 너 요셉,
어떻게 할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히 전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헌신할래? 요셉, 선택해라. 이 말씀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분부대로 자신의 아내를 데려왔으며 아들을 낳기까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 헌신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요셉이 자신이 찾아온 주님의 사자의 말대로 하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다면,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요셉의 거절로 예수를 통해 저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차질이 생겼을까요? 요셉이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요. 전혀 지장이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의 관계는 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요셉을 찾아 마리아를 이해하고요, 그 상황을 수용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남자를 찾아 그 헌신을 받으시고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며 약속과 이혼을 이루게 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동함을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자신을 들으며 헌신했던 요셉 또한 매우 특별한 관리, 특권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림,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은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헌신,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안에 순종하기 힘든, 헌신하기 힘든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함께 잠자리를 갖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임신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처럼 아이가 생기려면 마리아의 이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의 이성,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이, 상황이 아직 약혼자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데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면 마리아는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 소리를 듣게 되고요, 당시의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요셉과 약혼은 깨지고요, 아버지를 포함한 마리아의 가족들은 부정한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일 때문에 평생 가슴을 치고요,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마리아가 헌신하려는 이 상황, 이 복잡한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안처럼, 주님의 계획처럼 되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생과 마음을 극복해야 되고요,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 이거는 마리아의 전부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만
하나님께 헌신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38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발견됩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며 헌신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들, 첫 번째가 자신의 이성이었잖아요. 이성.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이성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잉태함으로 마리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천부를 걸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이성을 넘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케 함으로 이성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지요. 두 번째 이유가 되었던 불리한 상황과 환경들.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 때문에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마리아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가족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 그 장소에서 행복하게 그들은 살아갔지요. 물론 요셉과 야콘 계속됩니다. 야콘이 계속되고요.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동생들, 다른 자녀들을 낳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자 아이들도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전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요구하지만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를 요구하여 헌신을 이루게 하지만 그 전부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요. 도리어 주님의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즉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에게 있었던 아주 작은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한참 텔레비전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예술전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트에 물건을 찾으러 갈 일이 있어 움직였는데요. 혼자 가기는 심심해서 둘째 녀석과 막내에게 아빠하고 같이 갈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함께 가면 그 아이가 제일 먹고 싶은 것 사주겠다는 마음 가졌습니다. 보통 그렇죠.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부탁할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막내는요, 자신은 할 것이 있다고 안 된다고 딱 잘라 떼더라고요. 둘째가 쇼트트랙 경기를 보는 것과 갈등하면서 집으로 가야 되나 아빠를 쫓아가야 되나 갈등 고민하다가 저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마트에 가서 둘째와 물건을 찾고요, 식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가자, 그 말을 했죠. 둘째 녀석은 생각도 못한 행운을 잡은 거죠. 그냥 우리 어른들 말로 대박인 거죠. 대박. 그렇게 둘째 녀석이 원했던 거, 맛있는 것을요, 둘이 사서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구나. 세상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모두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헌신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찾으시는구나. 찾으시는 이유가 그 일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엄마 아빠가 또 아이들의 뭔가를 부탁하고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는 그 일을 엄마 아빠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자고 말한 건 그 아이에게, 따라오는 그 아이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가정의 일도, 세상의 일도, 교회 일도 하나님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헌신하는 자신의 삶들을 찾으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헌신. 많은 풍파와 어려움 중에도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의
아빠의 자리를,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장인은 일터의 자리를, 기업을 운영하는 분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많은 환난과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큰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헌신하는 우리를 찾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 시간에 대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신년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와 모임,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들입니다. 또 하나님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시죠. 저에게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섬기고요, 도와주는 일에 우리 물질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물질의 헌신을 하지 않고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장, 그 안에 여러 만남과 모임에서 주님의 사랑으로의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삶,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화평의 길을 걸어갑니다. 화평의 도구, 이런 모든 사람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 그 일들 속에 헌신자를 찾고 헌신하게 해서 그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은 우리 전부를 원하지만 여러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한 주님의 분명한 특권이고, 손해가 아닌 더 좋고 복된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의 기회가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요,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누군가를 찾고 있구나. 자, 누가 해볼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가 해볼래? 누가 할래? 이렇게 좀 손들라고 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님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